오늘 하나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범서와 때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첫 주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휴가로 여러 주타 중에 계신 분도 계실 생각 드는데, 오늘 나오신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어서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우리 신앙의 여행이 정말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한 그 안에 주시는 은혜를 또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준 최초의 명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작은 에덴의 경계를 정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무한한 권리와 함께 놀라운 사명을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오늘 또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성경을 함께 상고하며 신앙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생명을 주었어요. 이것이 곧 에덴이라는 곳을 경계를 정하셔서 거기에 거주하여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서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인간에게 놀라운 권위를 부여했는데, 이것이 곧 경작하며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령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사람에게 부여하셨구나. 모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위임하시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도 회사의 CEO가 마지막 자기 가장 가까운 또 사랑하는 자에게 그 회사를 다 넘겨주기 전에 경영 수업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 회사를 경영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그걸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위임해서 경영에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을 하나님께 정하시고 사람을 그곳에 거주하면서 이제 그러하여금 그런 인간으로서 하나님 주신 모든 권리를 대행해서 그렇게 시원하도록 이와 같은 기회와 권리를 허락해 준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귀한 인간을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왕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조선 3대 왕이었던 태종은 자기의 장남 이제를 양년 대군으로 책봉해서 그를 훈련시켜가지고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세자라는 것이 이제 다음 왕권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자로 책봉됐던 양녕 대군은 세자로서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와 같은 역량이 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일도 말하며 결국은 그를 폐해버리고 세 번째 아들 이도를 왕으로 책봉하여 세웠습니다. 그가 바로 조선 4대 왕인 세종대왕 아닙니까? 이렇게 왕권을 이렇게 그 아들이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양도하는 것을 우리가 선위라 또는 양위라, 또 중국에서는 또 선양이라 그런 말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는 이와 같은 일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은 사람을 거주하고 하나님이 그에 부여하신 모든 권리를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으로 진정한 복된 삶을 살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라는 존재의 본향은 어디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태어나는 고향이 있고 자라는 고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가면서 그곳의 친구들, 그 모든 환경들, 많은 큰 추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고향을 떠나게 되면 고향을 또한 그리워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원래 살았던 곳은 저 에덴이구나. 에덴이 어떤 곳인가? 거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곳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권리와 그 모든 축복을 내려주신 것이구나. 인간은 그 본향을 사모하는 존재인 것이고 거기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고 자기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휴가철을 맞이해 쉬기도 하고 또
또 많은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환경을 부딪히면서 새로운 것을 체득하는 그런 귀한 계기도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환경을 떠나봐도 자기의 사는 부분을 또 이렇게 만족시키는 기회로 삼고 다시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여행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성경이라는 것이 인간이 처음 에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쭉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여행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과거에 인물이었던 역사 사건의 아담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세우신 같은 사람 아담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이해될 수 있고 우리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을 그래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아담입니다. 아담이란 말은 뭐 북다한 뜻이지만 사람이란 말이죠. 그 여기 말씀이 이게 좀 옛날 과거에 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던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 자기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도대체 무엇일까? 과연 이 땅에 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사실 인간은 그 본향이었던 에덴을 떠난 순간부터 인간 나그네 인생인 것이고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은이 흐리 많은 인간 신라가 얹은 인생,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놀라운 생명을 떠나버렸고 결국 인간은 저주와 사망을 향해 가는 인생들에게 다시 복랑화시키는, 다시 그 나가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기독교의 구원운동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을 했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이고 자기의 본향이 어디며 또 내가 가야 할 또한 그 본향이 어딘가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들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를 이 상식 어떻게든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에 대해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 가치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도 자기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귀한 찬양인데 우리 찬양 참 감사한데 여러분 얼굴을 자기 스스로 볼 수 있어요? 없어. 내 얼굴이지만 내 눈이지만은 내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코가 크게 나온 사람은 코는 보이려나?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어. 자기인데도. 그래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보시는 것이 뭐냐? 그것이 곧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란 존재 이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경을 보면서 나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 여기부터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많은 사람 나오지만은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거울로 삼아서 나를 보게 만드는 것이 성경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그 같은 존재를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모든 감사가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단이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마디 이것을 가르쳐 우리가 예배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에 모여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찬양한다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일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때 한 세 곳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구나. 그런 마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행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리신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만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또는 번성하는 축복받은 인간에게 하나님 특별한 장소에서 이것을 실행하도록 말씀했는데, 오늘 명령하신 말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 말씀 가운데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이 사람을 그렇게 지역의 왕으로, 그 하나님의 왕의 대리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작했다. 그걸 또 우리가 다스린다, 지킨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에 부여하신 하나님을 대리한 권한을 가진 자로서 세워주고 경작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 한 일 아니겠습니까? 식물을 재배하고 작물을 가꾸고, 그래서 땅을 잘 이렇게 갈아서 곡식이 잘 자라고 풍성히 거두게 하는 일, 또는 재배한다, 물고기나 진주 등을 양식한다, 배양한다, 재능 품성 습관들을 신장시킨다, 수련하다, 촉진한다, 여러 가지 말의 의미가 바로 이 경작한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것을 잘 하나님 앞에서 받은 권한을 가지고 이 땅을 잘 경작할 때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권위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것을 잘 경작하라니, 이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와 하나님께부터 받은 이 대리적 권한이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경에 잘 경작할 때 에덴 동산 정말 모든 게 부족한 것이 없는 정말 낙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간 아니면 인간이 이 땅을 경작해 보려고 하지만은, 땅은 가시홍खे를 내가지고 인간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은 인간이 필요한 모든 풍성한 걸 내지 못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항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잘 관리되고 경작되어 있어서 애쓰고 수고한 대로 풍성히 거둬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제가 2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장사를 하던 사업하면서 힘쓰고 땀 애쓰지만은, 그런 말 돈이 많이 벌면 그게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예? 안 어렵다, 안 어려워. 근데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돈을 못 벌면 지겹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애쓰고 수고한 대로 그것이 잘 그 만들이 순종해서 거둬지면 그것이 기쁨이며 즐거움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 부여하신 이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잘 경작해서 땀 흘리며 수고한 대로 풍성히 거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스리라고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다스리라는 말도 보면 집안이나 나라 사회를 잘 보살핀다, 어떤 목적을 따라 정리하거나 다루어 처리한다, 어떤 어려운 일이나 상태를 수습하여 발을 잡는다, 여러 가지 말들의 의미가 이 다스리한다는 말의 의미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우리에게 말씀할 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7절 말씀 보면 이 첫 인간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이 이게 서로가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형이 분노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말씀했어요. 이 죄를 인격화시키면 이것이 곧 악한 영이고 마귀인 것입니다. 이 마귀라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 곁에 탁 와서 지키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마치 문이 열리면 들어오는 것처럼 기회만 되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이 뭐냐?
마귀가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져서 보니 죽이게 만드는 것이 이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이와 같이 하느냐? 인간의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또한 분노의 감정을 자꾸 막 일으켜.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분노의 감정이 있다면 이것이 마침내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종종 우리가 뉴스 들어오면 참 기가 막힌 것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데는 위층에서 쿵쿵 낸다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싸워가지고 사람 죽이거든. 차를 파킹하다 서로 부딪히고 문제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 자기에 찾아온 이와 같은 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인간의 감정들이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하다 결국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인간 누구는 어떤 사람도 죄를 다스릴 만한 그런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막 읽을 만한 그 같은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 다 담당해 놓으시고 주시고 다시금 살아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교훈할 때도 내가 혹시나 분을 내도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것을 품지 말아라.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나면 또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어서 오히려 선한 일을 열심하게 만드심을 통하여 죄를 다스리게 만들어 주는 것이니 이런 은혜를 힘입어서 죄에게 지지 말고 소리여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로 우리는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보니까 그래서 재산, 건강, 안전 따위 잃거나 침해에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살피는 것, 눈여겨 감시하는 것, 어떤 상태나 태도 따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지켜라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약속과 법령 등을 준수하는 것이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우리에게 말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우리는 믿음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 같은 권위와 함께 주어진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거룩한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회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격려하면서 다스리면서 지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선악과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여기 한번 16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좀 성경이나 읽었던 사람들 가운데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고제 사게 하시면은 왜 이런 걸 줘가지고 올무를 만들어 놨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께 진짜 순종하게 만드는지 그래야 되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걸 뻔히 따먹을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신 분일 텐데 왜 그런 걸 만들어 놨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된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지금 여러 많은 동산의 실과 있는 이건 네가 임으로 먹을 수 있지만은 이 동산 중앙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가 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교훈한 가운데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증거입니다. 지금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사람은 자기 로봇처럼 만들었지 않다. 그에게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그런 인격을 부여하시고 의지를 주시되
자유의지를 주셨구나. 임으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말씀을 순종해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준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이와 같은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와 함께 책임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셨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사람을 이렇게 복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이 땅의 모든 또한 일들을 다 그러하면 경외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마음의 법칙을 규명하게 하시며 본질을 규명하게 하시고 이를 다스려 관리하는 놀라운 권한을 부여하신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자유의지를 통하여 자율적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배려하시는 심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삶의 주인이요 창조주로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의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서부터 좀 벗어난 것을 우리가 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죄란 말이 하말티아란 말인데 이 말은 원래 관영, 목표에서 빗나갔다, 벗어났다. 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귀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인간이 같은 자유를 주시고 이 같은 명령으로 법을 주었다 할 때 우리는 그 법이 왜 줬느냐, 무겁다, 싫다 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야말로 인간에 주신 하나님의 권한일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명령 법을 다 지키면 그것이 곧 내게 큰 복이 된다고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법이라는 것은 그분을 제정하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정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이 그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울 때 특별히 왕을 세울 때 뭐냐면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저가 이제 왕으로 세웠으니까 왕으로 세운 그 하나님을 영원히 왕으로 섬기면서 맡겨진 대영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며 그 나라 견고하게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왕이라고는 그 같은 교만함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이 사울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위를 왕의 나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세울 때 그 자자손의 왕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는 거죠.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참으로 왕으로 모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과연 지키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40년 동안 왕은 되지만 다 폐해시고 말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다른 사람을 세우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영원한 주인으로 영원한 왕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나타내기 위함일 것이구나. 하나님 영원한 왕으로서 모든 나를 다스리는 분이시구나. 그걸 나를 통해 나타내고 나를 왕으로 세웠구나. 그럼 그렇게 깨닫고 그 온 삶은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하나님께 영원 두는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워주었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 불러줬다는 것, 우리가 참된 진리를 깨닫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40년 왕을 했습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이 됐지만 그는 평생 40년 일하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 신 명령을 거역하고 도리어 자기의 정적을 다윗으로 삼고 40년 동안 다윗만 쫓아다니고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자신도 죽고 자손도 왕권이 빼앗기는 그런 허무한 왕의 삶이 바로 사울 왕 울토니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밤에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그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을 하면서 그는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수많은 찬양을 지어가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는 수많은 전쟁을 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큰 승리를 얻게 되었고 그러면 그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40년 동안 봉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증가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수많은 찬양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모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다윗에게는 그 자자한 순서 복을 주시고 마침내 그 약속한 이 땅에 메시아 예수를 보내어 주었어 우리 영원한 왕이 되게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섬기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우리가 내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참 신앙이라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것인데 그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믿고 그를 섬기며 사는 것이 진정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고 하나님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애와 우리의 후대까지도 하나님 평안 권총 입혀 주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와 같은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선악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게 말씀하신 법을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선악과를 세우신 의도는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필요의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무엇을 어떻게 반응할 어떻게 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은 위대하니까 다 나한테 모두 해주라고 하는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만들어 놓은 신들인 것입니다. 성리와 같은 걸 우상 숭배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알신이든 아사랴 상이든 금송아지든 우리가 한국에도 뭐 성황당 다 그 신이 나를 도와서 나를 복되게 만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신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신 어떻게 해야 됐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만 복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걸 우리가 주술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만들어 외우든지 부적을 사서 붙이든지 뭐 그래가지고 어떠한 재앙을 막아보고 어떠한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런 종교를 사람들은 신이라고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선악과가 없는 법이 없는 편하게 내면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오늘날 이 땅에도 계속 만연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까지 밀고 들어왔어요. 세속적인 종교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복만 받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곧 선악과의 모습을 통해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인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분 내 모든 것 주인이 하나님 인정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과 같은 모든 권한과 복을 주시는데 사람은 이것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늘의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으신 많은 반응하라고 하신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날들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주의를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날인데 우리가 이 땅에 다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선할 것처럼 네가 하면 내가 반응해 봐라. 그래서 이 날은 다 하나님 날이고 다 우리의 주인 날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내 모든 날의 주인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 날을 정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물질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연분을 드리는 것은 모든 다 우리 주신 것이지만 이 모든 다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그 증거로 하나님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연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 재능, 능력, 건강 모든 걸 통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선한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 인정하는 그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까? 점점 이와 같은 것이 점점 퇴색되어가고 있습니다. 다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선악교훈을 잘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존재가 선악과를 통해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면서도 참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맞아요. 세 번째 따라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할 때는 인간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권한을 다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편 4절 5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얼마나 창의력이 있는지 하나님처럼 생길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은 조금만 적으면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이 인간에 있는 교만인 것입니다. 그럼 조금 못하는 것이 뭐냐? 성경 11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 사이에 인간도 하나님까지 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다른 것이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경계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다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을,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선악과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안전장치처럼 선악과를 통해서 영수증처럼 우리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 우리의 11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청하신 것이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존귀하지만은 그 같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이것을 성경 시편 49편 12절 20절 말씀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주인과 창조주와 구원자에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오늘 이 시간 나오니 우리가 여러분들 이와 같은 걸 깨닫다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인 자로서 인격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진실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을 때, 그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3절 말씀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림자를 알고 나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이 깨닫지 못했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데 그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식이 마치 부모를 거역하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소도 인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째 내 백성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탄식 모습인 것입니다. 전에 복음 선거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어요. 소와 말과 개와 같은 짐승들도 자기 집과 죄주인을 알건만은 어찌하여 우리 인생 예수 모르나. 사랑하는 동포요
회개하시오. 나오라 예수 앞으로, 영생의 열린 문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 믿어.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어서 인간은 잘못되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하나님의 불순종을 죄에 빠지고 사망에 거했지만, 예수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주는 떡을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이것이 주님 우리의 신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 되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아사 여러분 밥그릇 이곳에 옮긴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옮긴 여러분 밥그릇이 사망에서 생명 옮겨지는 복된 밥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참 인정하고 섬기는 가운데 그 진 권위와 그 능력과 고난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한 모든 일 형통하게 되기를, 그래서 삶의 기쁨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마다 예단의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